1월 25일 목요일 믿음과 기도로 능력을 갖추는 제자 마가복음 9장 14절에서 29절까지. 이에 그들이 제자들에게 와서 보니 큰 무리가 그들을 둘러싸고 서기관들이 그들과 더불어 변론하고 있더라. 온 무리가 곧 예수를 보고 매우 놀라며 달려와 문안하거늘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하신 귀신 들린 데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오.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오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오늘의 말씀 요약. 한 사람이 귀신 들린 아들을 데려왔는데 제자들이 귀신을 내쫓지 못하자 예수님은 아이를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한탄하시며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제자들이 자신들은 왜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는지 묻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하십니다. 본문 해설. 예수님의 탄식 9장 14절에서 20절까지. 예수님은 그분의 제자들이 영적 능력을 갖추길 원하십니다. 변화산에서 내려오신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논쟁을 벌이는 제자들을 목격합니다. 그 논쟁은 제자들의 능력에 대한 것입니다. 한 사람이 말 못하게 하는 귀신의 횡포로 경련에 시달리는 아들의 치유를 제자들에게 부탁했지만 실패했다고 전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내쫓는 권능을 주셨지만 제자들은 믿음이 약해 능력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세대여 라고 탄식하십니다. 예수님 앞에서 귀신은 아이에 대한 지배권이 끝났음을 알고 뇌전증 증세를 일으키며 저항합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 가운데에서도 예수님의 긍휼과 능력은 한결같습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나요? 나는 주님을 믿는 사람답게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나요? 믿음과 기도의 중요성 9장 21절에서 29절까지. 아이의 증상이 어릴 때부터 그랬다는 사실은 고통이 길었다는 것과 치유가 쉽지 않음을 암시합니다. 제자들의 치유 실패로 좌절을 경험한 아버지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이라는 단서를 달며 치유를 간청합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에게는 모든 일이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시자 믿음 없는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겸손히 청원합니다. 예수님이 귀신을 축출하시니 아이가 쓰러져 죽은 것 같이 됩니다. 예수님은 아이의 손을 잡아 일으키시는데 여기서 일으키다에 해당하는 헬라어는 야이로의 딸을 일으키실 때와 같이 부활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은
기도만이 귀신 축출의 유일한 방법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위로부터 믿음과 담대함을 얻게 합니다. 예수님은 믿음과 기도에 관해 어떤 교훈을 주셨나요? 약한 믿음을 강한 믿음으로, 힘없는 기도를 담대한 기도로 변화시킬 방안은 무엇인가요? 오늘의 기도. 주님,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도 믿음이 없는 자처럼 행동하는 저를 긍휼히 여겨주소서. 입술의 믿음이 아니라 삶의 믿음을 갖게 하시고 불가능한 상황보다 크신 주님을 신뢰하게 하소서. 삶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일상에서 기도의 능력을 맛보게 하소서. 묵상 에세이, 기도의 3가지 적. 깨어 기도할 수 없겠느냐, 황명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3가지 적이 있습니다. 첫째, 나는 자격이 없다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는 것은 어둠의 권세입니다. 어둠의 권세는 우리가 기도하려고 할 때마다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느냐,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실 것 같으냐 하는 마음을 갖게 합니다. 기도를 지속하려면 이런 마음을 물리쳐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받았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기도할 자격이 충분합니다. 둘째, 기도에는 한계가 있다. 아무리 기도해도 소용이 없다. 이 문제는 하나님도 해결 못하신다 라는 마음입니다. 인간의 판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면 안 됩니다. 기도하다 보면 내가 전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위기를 헤쳐나갈 지혜를 주십니다. 놀라운 위로와 용기와 새 힘을 주십니다. 그러니 어떤 때라도 기도해야 합니다. 셋째, 하나님 없이도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교만한 마음입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전능하신 분임에도 모든 일을 두고 하나님께 먼저 기도하셨습니다. 물론 기도에도 여전히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기도가 필요 없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그 분을 의지하는 우리의 믿음을 보십니다. 한 절 묵상, 마가복음 9장 19절과 29절. 신앙은 관념이나 철학이 아닙니다. 삶으로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귀신 들린 아이를 고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책망하시며 믿음의 기도를 강조하십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을 믿고 기도하면 삶에 괴로움을 주는 마귀의 모든 일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